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불을 끄는 게 나을 것 같아.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 말로는 상당히 긴데요. 영어로는 딱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Beloved, never avenge yourselves. 근데 우리 말은 이렇게 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안 갚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당했으면 갚아줘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never, never.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못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렇죠? 평생 원망하고 사는데, 평생 미워하고 사는데, 원수를 못 갚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never avenge yourself.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즉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갚아요. 반드시 죽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저 좀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여러분들 헛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굉장히 두렵게 들리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스워요. 멀리 있는 그냥 좋은 할아버지 같아요. Never,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반드시 공의를 찾으실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죠. 나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막 오른뺨을 때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막 그냥 꼬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오리 가자고 자기 짐 좀 져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왼뺨도 대줘라. 그리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너무 책임 없는 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하고 상관없는 말 하고 계시나요, 지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것을 우리 보라 하라고 선포하고 계신가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산상복음 지금 15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썩은 교회들, 썩은 전통들을 바꿔놓으시는 일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는데 그때 그 교회들이 다 그 rabbinic tradition이죠. 전통이 완전히 엉터리로 다 바꿔놨어요. 교회를 완전히 엉터리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선포하고 계세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좀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버티고 계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저 뭐, 버티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도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버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우리 보러 그냥 죽어라 해봐고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들려와야지 돼요. 이게요. 그렇죠? 하나는 종교인이고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버티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버티고 있는가 지금? 저 뭐 자꾸 저렇게 얘기해 이러고 계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적당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의로운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Righteous life.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exceeding 더 크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성찬 테이블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겸허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윤리 도덕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지. 오늘 멤버십 때도 제가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예수를 붙듭니다. 안 그러면 안 붙들어요. 없어요 예수가요. 그런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exceeding greater.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당시에 겉으로 삐뚤어진 전통. 예수님이 싫어하셨어요.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속. 아멘. 하나님 나 속을 보고 계시네요 하고 그런 흐뭇한 얼굴 해보세요. 경직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얼마나 흐뭇해요. 하나님이 나를 피로 사셨는데 얼마나 흐뭇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 지자들이 그 삐뚤어지고 그 잘못된 외식적인 전통,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죠? 왜 그랬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그 지킬 수 있는 수준을 낮춰놓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죄악적인 것을 그냥 받아주려고.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세례 주고 아무나 직분 주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거랑. 그렇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의 매우 아주 라디컬한 가르침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디컬한 가르침. 라디컬한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몇 주 전부터 이걸 준비하는데 오른뺨을 대는데 왼뺨을 대라. 이거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요 정도는 해야지. 목사인데 요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자기랑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카오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R.T. 프란스 목사님이 우리 카멘테이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인생은 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왜 달라야 하냐면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회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정상적인 그런 풍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왼뺨을 대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원사님? 하셨습니다. 수염을 뜯겼대요. 수염. 유대 시대 때 따구를 맞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치욕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렇죠? 유대 사람들은 오른쪽 뺨이라고 그랬는데 이 손등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뭐를 얘기하냐면 가장 사람 같지 않게 취급하는 것. 예수님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아프리카 목사님들이랑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따구로 때려요. 그 하나님을. 너무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그 sovereign God, 모든 역사와 자연계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사람의 분의 따구를 때렸어요. 이런 거를 묵상하면 내 마음이 녹습니다. 내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녹습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녹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요. 네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 이야, 너 임집사 많이 컸다. 네가 나를 이루고 싸운단 말이에요. 장로들끼리, 목사들끼리 그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요. 인간들이랑 똑같이. 본능이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 본능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 죄악의 본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삶의 5번째 토픽입니다. 첫 번째 분노에 대해서, 두 번째 성적 그런 죄악에 대해서,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네 번째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상관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 해요. 분노는 반드시 죽입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Anger must kill. 반드시 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제가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적인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해서 신실한 것.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사람 앞에 신실한 것, 끝까지 신실한 것. 네 번째 우리의 말이 그냥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오늘 5번째는 우리 그 retaliation이라고 그러는데 원수 갚는 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되로 주고 뭐라고 그러죠? 말로 받는 것, 말로 받는다.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요. 되로 받았는데 말로 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원수의 속성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되로 주셨으니까 되로만 돌려줍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그냥 조금 당하면 그냥 갚아주려고 그래. 근데 그게 영어로도 익스프레션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요. 저는요. 그 말 아십니까?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다.
저는 그게 한국말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백인들이 하더라고요 그 말을요. 그런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해하시죠?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하셔야 돼. 아니면 여러분 트라이도 안 해요. 아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아니면 말든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렇게요. 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싸우고 덤비고 법정 가고 그러고 덤비고 살죠. 아니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게 간단한데 저는 그냥 깊이 생각 안 해보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근데 너무너무나 귀해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민사법입니다. 민사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Civil law.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을 때 그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 형벌이 그 범죄하고 같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민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이는 눈은 눈으로 이를 이를 갚아. 눈을 뽑았는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 부러뜨렸는데 막 다리를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의 교회는 유대교는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과 같이 구약 성경과 같이 신약 성경과 같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반드시 원수 갚아야 되는 거로 만들어 버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민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그런 보복하는 것, 리탈리에이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교회 전통이.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제대로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참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악한 자를 분명히 대적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네 가지 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내가 저놈을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지 돼. 저런 놈은 맛 좀 보여줘야지 돼.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적혀 있어요. 보복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찾아주십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집사님, 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보복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나의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성경과 복음이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폭신폭신하고 포근하신 분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아주 못할 해코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결코 하지 마라.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갚아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여기가 굉장히 두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은 눈, 코는 코. 그럼 눈이 100개라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요 혀가 한 1000개쯤 있어도 모자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튼 소리 안 하시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증거가.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여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말이지만 내 생각을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지셔야 돼요. 완전히 녹아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살아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렸어? 저놈이 저기 많이 컸네. 내가 말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살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는 게 성경뿐만 아니라 그때 고대에 있는 모든 문명에서 하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렉스 탈리오네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민사법, 민법이었는데 그 죄에 대한 보응과 형벌은 그 죄와 그 악과 같아야 된다는 민사법입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이런 형벌의 법을 주냐면 이런 형벌을 통해 가지고 그 죄와 범죄를 제하해 버리십니다. 만약에 임집사님이 나쁜 짓을 해갖고 팔이 부러졌다, 진짜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도덕질 함부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부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로마서 13장에 적혀 있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십니다. 그렇죠? 나쁜 형벌들을 제거하십니다. 근데 정부를 맨날 이러는 사람들, 그건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 위정자들을 항상 욕하고 저놈 이놈 이런 사람들, 그건 성경이랑 하나도 상관없는 없는 생각들이에요. 두 번째 왜 이게 있었냐 하면 이런 법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원수 갚은, 복수하고 싶은, 더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집사님이 저한테 요만큼 해를 끼쳤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한다면은 그냥 말로 다 갚아줘가지고 어떻게 집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만큼 잘못하면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노라. 듣고 계십니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인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수 없으면 그냥 우리는 공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뻔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지금 창세기 4장을 읽고 있습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70번씩 7번 벌을 받아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이죠. 70번씩 70번씩 7번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70번씩 70번씩 7번 원수를 갚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70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기요. 증거. 여러분 보러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거,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거 너희들 잘 해봐라 요놈들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로 샀으니까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벌과 범죄가 이렇게 빗대서 매치돼서 더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그 공의의 법.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아마 모르셨던 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인 동시에 긍휼의 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공의의 법인 동시에 긍휼, 자비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 죄악된 본능이 그 해를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 본능의 것들을 자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어요. 남편한테도 있어요. 갚아주고 싶어 하는 거. 또한 공의롭고 자비로운 법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모든 악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정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복수하고자 갚아주고자 하는 그 본능은 결코 우리가 공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침 뱉었으니까 나 침 한 번만 뱉고 끝나지 않습니다. 침을 뱉어? 나는 가래 침을 뱉어주겠다. 이렇게 나가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딱 폼 잡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역 안에서도 그래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죄를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뭐냐면 a pound of flesh for ounce of offense. 요만한 1아운스짜리 그 공격을 받으면 내가 한 파운드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주고 말로 받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뒀다 사용하세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뭔가요?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에 죽어 마땅한 놈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살려놓으셨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누가 나 오른뺨 때문에 오른뺨 같이 때리는 거? 그게 산제사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바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긍휼을 보여줬으니까, 이 죽일 놈한테 보여줬으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결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거 말 대구도 남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말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것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진노하심입니다. 아십니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반드시 공격하시고 멸하시고 없애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분이죠. 이런 거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덜렁덜렁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이는 이, 눈은 눈,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집사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요. 그렇죠? 로마서 12장에 총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그렇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예.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이제 말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원수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원수 있으십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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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렌더 하고 싶고, 그 사람만 하면 얘기만 나오면 나쁜 말 하고 싶고,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추억에 치여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임 없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책임 없는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터무니없는 말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 그래 할 수 없지, 아유 알아 할 수 없지,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께 맡기라. 자기가 오른뺨 그리고 자기가 막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Vengeance is mine.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죽일 놈 어떻게 하지? 저 죽일 놈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종교를 배우지 마십시오. 절대 종교를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에는 굉장히 무뎌져 갑니다. 무뎌져가 아니라 죽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갚으리라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내 원수를 좀 먹이래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유 거기 물에다가 그냥 손가락을 팍 집어넣어서. 그 중국 사람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역국에다가 손을 집어넣대 자기가. 맛있게 하려고. 그런 장난들을 말하더라고요.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보복에 관한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유대교가 종교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은 그런 거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시 교회와 유대교 전통이 가르치고 허락한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직접 재판하고 직접 심판하고 직접 형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죠? 성경을 떠나면 그렇게 변합니다. 성경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떠나는 게 말이 되나요? 늘 떠났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구원을 팔고 그러죠. 그러니까 직분도 팔죠. 뭐가 다릅니까? 구원을 판 게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배우셨습니까? 집사님? 네, 구원을 팔았습니다. 렐릭 같은 거 팔았습니다. 지금은 직분을 팝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썩은 전통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법을 개인의 그 원수 갚음에 왜곡된 삐뚤어진 라이센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말로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힘이 있으면.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으로 반드시 복수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됐습니다.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민법으로 그리고 민사법으로 법정에서 사용되게 하라고 주신 법을 당시 유대교의 목사들, 랍비들은 개인의 복수의 그 삐뚤어진 복수의 라이센스로 사용해 버렸어요. 잘못돼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교회예요. 그렇죠? 결과 그 개인들의 개인 중심의 내 개인의 의, 내 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는 불의입니다. 불의. 우리가 가진 것은 불의뿐입니다. 내 행한 것 뭐죠? 찬송가? 죄뿐이니 불의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는 다 불의입니다. 불의.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중심에 개인의 의로 죄악된 마음으로 복수하고 막 죄 그냥 요만큼 받은 거 가지고 이만큼 이런 엉터리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셔야 될까요? 분노하지 않으셔야 될까요? 당연히 분노하시죠. 이 엉터리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그거 누구 좋으라고 장사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장사해 갖고 다 가야바하고 그 장인 누구였죠? 그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사람들은 또 다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거 먹는 거고. 그렇게 썩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Do not resist one who is evil. 그러면서 네 가지 예를 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한번 돌려대라. 옆에 주위에 가까이 있으면 누가 한번 오른뺨 좀 한 번씩 때려 주시겠습니까? 한 번씩 때려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내 왼뺨을 돌려대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뿐이 아니라 네 번을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를 고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거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법정으로 끌고 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가서 끝까지 싸워라.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구한다고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g, 구걸하는 자에게 집사님 저 300불만 좀 꿔주세요. 누가 구걸하는 자에게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든 악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악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은 반복해서 악을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거기서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엉터리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말이에요.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진노하시면서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적하지 않고 넉넉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요. 넉넉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 마귀를 대적하라. 악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 된대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죄송해요.
목사를, 장로를 책망하는 것인 것 같은 것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칸큐바인,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랑 같이 잠자리를 하는 어떤 집사가 있었나 봐요. 그 악한 자를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멤버십이 없으면 뭘 내쫓을 게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 여러 번 설명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집사님 죄를 자꾸 회개하시라고 책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면하는데 자꾸 부인하고 자꾸 대적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인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 알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줘라 하는 그게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는 말은 인간 아주 얇은 생각이에요. 얇은.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한 정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인데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뭐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을 형벌할 칼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정부는요.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부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정부를 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신문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정부를 잘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문을 열심히 읽는 거. 고놈은 고놈이에요. 항상 다.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는 왜 오른쪽 뺨을 맞아야 되죠? 왼쪽 뺨을 맞아야 되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왜 정부에 순복해야 되죠? 왜 형편없는 지도자에게 우리는 순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왜 좋은 남편이 아니라 진짜 별로 좋지 않은 남편한테도 순복하라고 가르치죠? 주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저 좀 보십시오.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한테는? 여러분한테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분한 이유가 안 되십니까, 그게?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욕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그게 뭐예요? 그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베드로전서가 쓴 당시에 그 왕이나 총독이 누군가요? 네로입니다. 네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왕과 총독 앞에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을 막으리라. 막 떠들어대거든요, 사람들은요. 되도 안 되는 말들을 너무나 떠들어대거든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왜 우리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은총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게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네 가지 예를 가르쳐 주시죠. 뺨을 맞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문화에서 가장 그 체면과 명예를 무너뜨리는, 이 인간도 아니야 너는, 이 더러운 놈.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너를 고발하여서 너를 법정으로 데려갈 때, 너를 고발할 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겉옷은 그때 당시에 춥기 때문에 이 겉옷 클로그르는 이걸 입을 뿐만이 아니라 밤에는 덮고 자야 하는, 이건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겉옷은 돌려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대로 빼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세요? 그때 당시에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민사 사건에서는 옷을 내어줌으로 그 형벌을, 그러니까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속옷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뺏을 수 없는 네 겉옷도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세 번째 예는 뭐냐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여기 오리 십리가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1마일로 나와 있습니다. 오리 십리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 로마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병장기나 뭐죠, 그거 무슨 짐 같은 것들을 이런 보통 시빌리언한테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걸 지고 가게 할 수가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 로마 1마일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 가지 말고 십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미웠겠죠. 우리 나라를 핍박하고, 그리고 진짜 다 우리 나라를 그렇게 악하게 다스리는 그 군인들이 싫었겠죠. 더군다나 이런 법은 더 싫었겠죠.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싫었겠죠.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죠. 법이니까. 오리뿐만이 아니라 십리도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걸하거든, 그리고 꾸고자 하거든, 누군가가 돈 좀 꿔주세요. 나 진짜 살 길이 없어요. 그 진실이 보이고 그 필요가 보이거든, 꿔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성찬하기 전에 정신을 좀 번쩍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불가능한 걸 우리 보러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이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예수님이 자꾸 하라고 가르치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두 번째 질문,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가르치는 건가요? 오른뺨 맞거든, 죄송해요, 오른뺨 맞거든, 너무 세게 때렸네, 왼뺨도 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법정에 끌려가거든 죽어라 싸워라. 아니요, 죽어주셨어요. 유대 법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오리 가자 그러거든 십리를 가라. 십리만 가셨어요? 우리 주님 지옥까지 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누가 꾸고자 하거든, 누가 달라고 그러거든 주라. 우리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누가 생각나세요, 집사님? 예수님이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이놈들 이렇게 탁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나시죠? 그가 상함은 crushed, 뼈가 으스러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퍼니시먼트를 받음으로,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그가 복수를 받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다. 들리십니까? 이런 복음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녹고 얼굴이 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없이 법정에 끌려가서 등을 맡기시고, 등을 뭐로 맞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채찍에 뼈와 쇠가 박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금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때 당시에 뼈와 쇠를 그 채찍에다 박아서 팍 때렸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뺨을 맞아서 수염이 뽑히셨습니다. 참, 하나만 뽑아보세요.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대적하거나 위협하거나 원수 갚겠다 하게 하면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끌고 갔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끌고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우리가 끌고 간 적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랑 한테 갈 생각도 안 해요. 스스로 하셨어요. 스스로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낸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그냥 죄책감 느끼고 눈물 흘리고 그걸로 끝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하셨어요. 스스로 예수가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다 벗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좀 깨져야 되겠죠? 우리 심령이 좀 깨져야 되겠죠? 장로님, 선교사님, 우리 심령이 좀 깨져야 되겠죠? 깨져야 돼요. 이번 주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또 울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계를 다스리는 분인데, 이 같지도 않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눈물이 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몇 번 죽어야 될까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100만 번은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만 번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려고. 뭐로 부르시려고요? 따고 때리면 같이 때리고, 법정에 끌려가면 같이 고소하고, 그리고 오리 가자 그러면은 억지로 오리 것도 끌고 가고,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요. 부르신 이유가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렇게 영원히 넘어질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죠? 예,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데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따고 맞으면 따고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복음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하기. 그렇죠?
완전히 이건 뭐 도대체 중국말로 설교를 하는 건지 제가 지금 뭐로 설교를 하는 건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러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래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염치가 있으면 우리가 아멘 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세요. 아니면 함부로 참여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함부로 참여하지 마세요. 그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도 생각해야 그분의